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봄을 통하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부끄럽고 또 고집과 혹시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귀화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부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압 여사제들과 음행하면서 바알 부올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딤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딤은 광야의 종착지인 동시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장소였습니다. 약속의 현실이 되기 직전에 그들이 시딤에서 이제 머무르자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그 안주함, 그리고 이제 한 걸음만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안주함이 그만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그 유린하던 그 광야의 떠돌이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마침내 시딤이라는 그 정착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였습니다. 모압 발락과 거짓 예언자 발람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때는 사단도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완주할 그날까지 그날에 그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는 깨어서 근면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이 주님의 면류관, 이 말씀의 성취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향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정착하게 되자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이라는 그것이 현실의 눈앞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시딤에 머물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들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바알에 대해서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바알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것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은 많은 생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신과의 그 희열, 그리고 그 성행위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숭배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의 파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따라서 평화와 정의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그만 그들이 시딤에 정착하면서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인 그 바알에게 매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해결책은 4절에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바알 숭배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 그들을 처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알 부호를 숭배하는 그 행위 때문에 연병이 생겼고요, 그 일을 통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 여전히 모압 여인과 여사제를 데려다가 바알보올의 그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손자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의 조상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무리와 미디안 백성 중에 그 수령이었던 딸 고스빌, 그를 이제 창을 들어서 그를 죽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행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잔인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분노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를 실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이런 언약을 줍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비느하스의 폭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악을 끊어내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에 대해서 그것을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낼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는 비느하스처럼 폭력을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다른 거에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영,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 조력자 영을 보내서 70인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가운데 함께하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동료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초청할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의 다스림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함을 향해 옛사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 함께 부른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행동하며 믿음의 경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광야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그만 그들은 안주하였습니다. 그렇게 안주하자 사탄은 이제 그들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압 여인과 함께 그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타락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그 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의 풍조를 향해 따라갈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